말씀 제목이 올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올인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결국은 올인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 결국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올인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이 뜻을 찾아보니까 이제 카드놀이 할 때 보통 이제 이 게임을 하면서 자기의 판돈을 이렇게 칩이 됐든 돈이 됐든 전체를 이제 올려놓고 있다가 내가 확실히 이 판에서는 모든 걸 내가 이제 걸면 확실히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럴 때 이제 자기의 모든 칩을 다 밀어 넣으면서 그때 이제 하는 말이 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대문자죠. 대문자로 써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가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문자로 써진 올인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집어넣는 것이 올인입니다. 서론에 제가 여러분 페이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좀 광신도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덮어놓고 믿는 맹신 아니면 이상하게 믿는 미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올인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아시고 거기에 대한 오해도 다 푸시고 응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올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은 목회자 그 사람만 올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아닙니다. 장로님들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분들이 가능한 거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또 종교적으로 이해해서 그럼 올인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금욕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단절도 시켜야 되고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고 맨날 말씀만 봐야 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올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올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올인부터 그래서 이해를 딱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올인에 대해서 이해하실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을 올인 시스템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죠? 다 집어넣어야죠. 그렇죠? 올인입니다. 말 그대로. 물속에 사는 동안 물고기로 사는 동안에는 물속에 올인이에요.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거기서 올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대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생을 살아가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 축복들을 내가 실제 받으려고 하면 말 그대로 창조의 원리 자체가 올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올인은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걸까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거고 어렵다 쉽다의 영역에 있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은 이런 영역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는 결국은 모든 피조물은 어딘가에 올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생명의 근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셔서 창조주시니까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지 사실상 하나님은 어딘가에 올인할 이유도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반드시 올인되어 있어야 돼요. 이 올인은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 올인은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당연하다는 말이 뭐죠?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바쁘면 올인 안 합니까? 바빠도 올인, 바쁠수록 올인, 힘들수록 올인, 큰 위기 닥쳤을수록 올인. 그게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바빠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걸 알면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에 거기서부터 모든 걸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답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저는 그래서요, 간혹 교회를 떠나는 사람만 봤어도 신앙 자체를 접는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구나. 교회를 떠나는 거하고 신앙을 접는 것은 별개의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때로는 내가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올 수 있어요. 주일날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올 수도 있고 일이 바빠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내가 바빠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요셉이 딱 그랬죠. 노예가 됐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사울왕에게 20년을 쫓겨다녔어요. 근데 그런 여정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거는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편 이런 거 읽어보면 저희 어렸을 때는 하도 반공사상 이런 게 많았고 북한에서 이 김일성 찬양하는 얘기들이 보통 보니까 위대한 뭐 민족의 영도자시여 뭐 백두산의 정기를 받으시고 뭐 태양의 신이시며 뭐 이런 막 미사여구들 있잖아요. 그게 보통 시편에서 많이 따가지고 이제 김일성을 찬양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도 그렇게 찬양하는 건가 보다. 하나님 수식하는 용어 정도로 제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방패시고 모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쓴 줄 알았어요. 나중에는 시편의 이 문구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연애편지도 제가 한참 사춘기에 첫사랑에 빠졌을 때 그런 연애편지도 쓰고. 사람이 나의 모든 것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받으면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여자들은 자기 사랑하는 남편한테 한 20년 지났는데도 남편이 나를 쳐다보면서 당신은 나의 모든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아마 너무나 좋아할 겁니다. 철을 오늘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우리 인생 자체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올인인 거예요. 다 집어넣어야 돼요. 다.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여정을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지요?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 정말 제대로 보신 적 있습니까? 원숭이가 뭔지 정말 아세요? 그 말을 듣고도 그렇지 아무 생각 없이 시험 문제 나오면 사람은 뭐가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됐나? 원숭이에 동그라미 치는. 여러분, 그게 정말 맞나요? 여러분, 원숭이 아세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정말 비슷한가요? 거기서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된 거 정말 맞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정말 이거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생김새가 약간 비슷하긴 해요. 근데 존재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따지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사람은 하나님 닮았어요. 능력도 하나님 비슷하고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라 영적 세계도 알고요.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고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들이 얼마나 큰지 그것으로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는요 지금 이 아이패드 이거 보고 있으면요 너무 신기해요. 처음에 이 뭡니까 그 마이마이 다음에 나온 거 MP3 저 그거 나왔을 때는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왜냐하면 말씀 녹음한 거 전에는 카세트 테이프 이거 계속 들으면요 늘어나가지고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해. 그다음에 이게 물건이 커가지고 넣어가지고 옆구리에 끼우고 이어폰 끼고 이러면 뛰지도 못하고 이거 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약. 근데 어느 날 이 뭐라고요? MP3 이게 나온 거예요. 그거 요만하잖아요. 그 물건 나온 것만도 너무 기쁘고 거기다 메시지 넣어가지고 듣고 하는데요 얼마나 기쁘든지. 좀 지나니까요 핸드폰 나오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스마트폰 나오더라고요. 이거는요 뭐 어마어마한 물건 아닙니까? 여러분, 원숭이가 지금부터 1억 년 더 지나가면 그거 만들까요? 절대 못 만듭니다.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과 생명과 축복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반드시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그걸 위드라고 해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에도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상황 만났을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오리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속에서 전부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사건, 이게 올인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읽는데요, 이 아담이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그 장면을 읽는데 마음이 너무 울컥한 거예요. 너무 제가요 속이 터져가지고, 정말 이게요 말도 안 되는 시간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본능적으로 물을 못 떠나요. 왜냐하면 그 본능이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를 고정시켜 놨어요. 절대로 물속에서 이런저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자기들이 선택을 하지만, 짝짓기도 자기 마음에 드는 물고기 찾고 먹이도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다 하지만 딱 하나님이 고정시켜 놓은 본능이 있어요. 생명과 축복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딱 고정을 시켜놨어요. 물 밖을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하고 자유롭게 사람이 자기 성품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려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마귀가 그걸 아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언약으로 정해놓으신 그 선악과, 그거 먹지 마라, 그것만을 하나님이 금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 존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을 하나 이렇게 거놓은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하는데 넘을 수 없는 선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하나 선을 딱 거놓으신 겁니다. 이거 네가 깨면 네 생명이 끊어져, 너의 모든 축복도 끊어져. 그러니까 요건 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경계선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어느 날 그걸 깨도록 끊임없이 와서 유혹한 거죠. 그리고는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때 올 체인지가 일어났습니다. 올 체인지. 뭐가 체인지 됐습니까?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배경도 바뀌었어요. 천국 백성이 지옥의 배경을 갖게 됐습니다. 인생 자체가 축복에서 이제는 오는 응답이 저주, 전부 저주로 바뀌었어요.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몸부림치는데 전부 꼬이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모든 게 바뀌었어요. 모든 게. 운명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삶의 열매가 결국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네가 이렇게 하였은즉 뱀에게는 종신토록 네가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사람에게는,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야,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이제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고, 종신토록 네가 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아담아, 네가 이렇게 했으니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땅도 엉겅퀴를 내며 네가 땅의 소산을 얻으려고 하면 땀을 흘리는 고통을 겪어야만 네가 겨우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인생 자체가요 큰 이제 문제 속으로, 저주 속으로, 재앙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어딘가에는 다시 몸부림을 쳐야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이 유지가 되니까 그나마 뭔가에 올인을 해야죠. 그죠? 어딘가에 내가 힘을 써야죠. 틀린 올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나 중심, 먹는 거 의식주 중심, 먹는 거를 더 쉽게 하기 위한 성공 중심, 이제 이런 식으로 인생이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고기가 먹을 게 없어도, 물 밖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물고기는 물 밖으로 안 튀어나와요.
오히려 물고기를 끌어내려고 사람들이 낚시를 가지고 미끼를 넣어서 물 밖으로 끌어내지, 물고기가 낚시에 걸렸을 때 여러분 그냥 순순히 끌려 나옵니까? 죽을 힘을 다합니다. 입이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죽을 힘을 다해서 버텨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운명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게 됐고 마귀에게 잡혀버린 것입니다. 그냥 뇌가 체인지가 됐어요. 사람의 뇌의 90%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능력을 쓰도록 창조되어진 이 뇌가 이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겨우 10%, 5% 이걸 갖고 의식주, 사람 문제 오는 거 그거 해결하기 위한 과학, 문명 이런 거 발전시키는 일에 겨우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능력은 다 죽어 있어요. 이렇게 틀린 올인을 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결국은 어느 날 안 되니까 또다시 이제 어딘가에 안식을 얻어야 되잖아요. 뭔가 내가 평화를 얻고 잠시라도 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종교를 찾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대단해 보이는 것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이 예전에는 뭐 시험을 보러 가면 예전에 부모님들은 정한수 같은 거 하나 떠놓고 거기다 대고 비는 거죠.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은 정성이 가득하고 부모의 마음이 맞지만 문제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중심을 다해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되죠?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귀신을 섬기는 일이라고 성경엔 되어 있어요. 귀신을 섬기는 일이다 보니 이제는 집안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처럼 우상을 섬기면 3, 4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자들이 막 몸부림치며 제사 지내는 것은 전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막 살인자가 나고 아니면 막 심각하게 막 범죄자가 나고 아니면 막 심각한 중독자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 배경 잘 살펴보면요, 반드시 집안에 무속인이 있습니다. 반드시 집안에 산을 섬기든지, 반드시 집안에요 그냥 불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불교에 그냥 거의 뭐 스님처럼 올인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종교활동 다니는 사람들 말고요, 건전하게 그냥 이렇게 천주교 다니고 나는 뭐 불교가 맞더라, 나는 뭐 천주교가 맞더라, 아니 나는 기독교가 맞더라 이러면서 살살 취미 삼아 다니는 사람들 말고요, 완전히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집은요 자녀들 자세히 보시면 다 망합니다. 정말 실력 능력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요 거의 집안이 멸문이 돼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 틀린 올인 속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해보니 좋더라, 저거 해보니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성공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돈이 벌리더라. 그런데 그들의 입속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올 아웃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없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참 행복하다. 사람들은 행복하다 해놓고도요 끝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행복해서 불안하대요. 그렇죠? 잘 되니까 잘 돼서 불안하대. 너무 조용하니까 조용해서 불안하대. 실제로는 불안하고 불안하고 불안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잠을 잘 수 없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요 막 우울해지고, 공포가 이제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니까 공황장애 이런 게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몇 번 그 사람들이 내뱉었던 그런 말들을 몇 번 믿고 그 사람들이 아웃해준 그 말들을 붙잡아서 해봤는데 안 되고 망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처도 받고 배신도 받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겪다 보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황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결국은 술을 찾아가고
뭐 운동 좋은 거 있으면 운동 찾아가고, 뭐 좀 좋은 데 있다 그러면 여행 가고. 방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계속 타요. 시간만 나면 산 탑니다. 그 산 타는 게 방황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멋있게 폼 잡고 다니지만 나름 좋은 취미죠. 얼마나 건전합니까? 그런데 방황이에요.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한계가 딱 오잖아요. 한계가 오면 그때는 이제 무너집니다. 말 그대로 한계가 왔어요. 한계가 오면, 육신의 한계가 오면 질병이 터집니다. 스트레스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제 정신적으로 한계가 오면 그때는 자살도 생각하고, 그때는 폭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브레이크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러니 이제 막 술을 먹어도 즐기질 못하고 폭음을 하는 겁니다. 담배를 피워도요, 막 이제는 너무너무 피우는 거죠. 자기의 건강을 해칠 만큼. 자기의 힘을 주체 못해요. 그래서 열받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막 폭주를 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러다 더 힘 빠져버리면 이제 그렇게 막 폭주하다가 늙고 병들고 힘 다 빠지면 그때 가서 하는 말입니다. 인생 참 허무하구나. 일장춘몽이구나. 올인을 빼앗긴 인생들. 하나님께 올인해야 된다는 사실을 완전히 놓쳐버린 인생들. 정말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생각할수록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는 예전에 정말 이게 너무 아파서 밥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고, 정말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손에 잡을 수 없었어요. 겨우 23, 24밖에 안 된 나이에 한계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방황이 시작됐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교수님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교수님이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저 옆에서 가지를 않아. 그날도 밤새도록 당구장에서 당구 치고, 그리고서는 겨우 이제 시험 본다고, 그래도 시험은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겨우 이제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지 받아서 시험을 보는데, 제 계획은 뭐였냐? 옆에 친구 거 대충 뺏기려고. 제 자존심상요, 그런 거는 꿈도 못 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수업 시간에 졸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 자존심에 누구 걸 뺏긴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FM으로 살았던 제가, 여러분, 당구장에서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시험 보는데 남의 거 컨닝할 생각을 한다?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근데 교수님이 가질 않아요. 제 옆에 딱 서가지고 저한테 약간 기대를 하셨던 교수님이거든요. 서원석이 어떻게 시험 보나 한번 볼까? 이러면서 서가지고 안 가. 와, 그러니 미치겠는 거 있죠. 제가 못 풀고 가만히 있으니까요, 이분이 저한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마디 하고 간 거예요. 인생을 너무 모르는 교수님이죠. 지식은 많고 실력은 있는지 몰라도 사람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교수님이 저한테 한마디 한 거예요. 서원석이도 다 됐구만. 그 말은 저한테 쐐기를 박았어요. 그날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아시고, 그런 인생의 비참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올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올인이 뭔지 아십니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도 언제? 예배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영세 전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 전에,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인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걸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고는 3장 21절에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가죽으로 우리에게, 아담에게 옷을 입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으로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근데 이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이 올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방법이 올인이라니까요. 천사 좀 보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좀 발휘해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돈이 수십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예를 들어 뭐 우리 서영우 집사님 아니면 여기 우리 홍희영 집사님 이런 분들 돈이 필요해가지고 보니까 뭐 돈이 한 1억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억 초억 주면 그게 올인입니까? 그건 올인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분이 지금 간이 다 상한 거예요. 그래서 간을 내 걸 잘라주는 겁니다. 사실 그것도 올인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올인입니다. 그렇죠? 벌써 내 장기를 이식해 준다는 것은 벌써 얘기가 다른 거예요. 아예 이 사람을 살리려면 내 목숨을 내던져서 이 사람을 던져놓고 나는 그걸 맞아야만 내가 건져낼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올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한 거예요. 나의 죄,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으니까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백성 가운데 오매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이라고 하죠.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어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를 위해서 올인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여기 기록해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했을 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됐다는 말이 뭐지요? 원수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일전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렇죠? 국가대표들은 그래서 한일전마다 더 부담스러운 게 없대요. 천하 없이 어디 가가지고 올림픽 가서 뭐 금메달 따고 뭐 월드컵 나가서 금메달 따도 한일전에서 지면 그날은 고개를 못 듭니다. 독일을 이기고 와도 한일전에서 들어오고 지고 오면 고개를 못 들어요. 왜지요? 역사적으로 일본과 맺힌 원한이 있어서 그래요. 일본에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굉장한 영웅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쳐 죽일 놈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순신은 전부 천국 갔을 것이라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이 보면 이순신은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갈 사람입니다. 이게 한일 관계가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이 한일 관계예요. 그러니 이걸 무슨 수로 이거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좀 덜 했어야 되는데 너무 해가지고요. 지금 제가 가슴이 터져가지고 말을 이어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은혜를 한 주간 동안 올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속으로 정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멍청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식으로 말하면요 너무 멍청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자기 원수된 자를 위하여, 아니 그것도 피조물을 위하여, 지옥 가도 마땅한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결론,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설명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나하고 다르시구나. 정말 나랑 다르시구나. 그래서 거룩하다 그럽니다. 거룩. 모든 만물은 다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그게 구별된 거예요. 전혀 다르신 존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올인하셨냐? 하나님이 싹 다 올인해놓고 하나님이 이제 다 하신 겁니다. 그래놓고 우리에게는 뭐 하라는 거죠? 니들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했는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너희는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히 올인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찌 찬양 안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께 올인할 수밖에 없는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올인할 때만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취미 삼아서 대충 하는 것은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대충 하는 것은 절대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올인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올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집중인 거예요. 집중. 근데 집중인데 어떤 집중이냐?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되어질 때까지.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집중해 보세요. 이거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삶을 지금 당장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요? 그건 체질상 불가능해요. 우리의 삶이 살아왔었던 그 흐름 자체가 그걸 당장 못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고백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나의 신분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루의 삶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혹시 곤란한 일을 오늘 해야 될 거 있으면, 혹시 곤란한 만남이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먼저 시작해 보세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조금만 고백해 보세요.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과정도 그렇게 해보세요. 중간에 또 정신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또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다시 기억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서 다시 한번 또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어느 날 결과가 나오거든. 그때는 내가 노력한 거 자랑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 게 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고백될 만큼 여러분 마음으로 올인하세요. 노력으로 올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마음으로 올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조금 불안하거든. 여러분도 하세요. 조금 여러분 하던 체질대로 안 하면 아유 못하겠다 이럴 때는 그냥 저지르세요. 그래 놓고 또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직 올인이 잘 안 되네요. 그래도 올인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도 아멘 해주십니다. 왜요? 아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당장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린아이가 당장 어떻게 뜁니까? 가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가다가 옷도 찢어먹고 놀다가 옷도 내버려두고 오고 가방도 내버려두고 오고 그게 애들이지요. 뭐 안 그렇습니까? 그랬다고 당장 채찍을 들고 애들을 팬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애가 오줌도 쌀 수 있고 똥도 쌀 수 있고 똥 오줌 못 가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오줌 한번 쌌어요. 뭐 한 번 어쩌다 실수로 쌀 수도 있지. 어쩔 때는 중학교 때도 싸더라고요. 군대 가서도 쌌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조용히 몰래 제가 처리할 능력이 있으니까 아무도 몰랐죠.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지금 딴 데 올인하다가 온 인생인지 다 아셔요. 우리의 체질 자체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고백만이라도 하나님께 나는 올인입니다. 이런 말 나올 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만 그렇게 하시면 어느 날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나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이상하게 좀 지혜도 생기고 이상하게 문도 좀 이렇게 쉽게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이게 긴가민가 한데 살아가다 보니까 확실하게 되어져요. 제가 그렇게 한 28년을 살았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가 바뀐 게 정말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제 첫인상을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아우 저 싸가지 이랬대요. 제가 부목사 때 저에게 오셨는데 제 첫인상이 아우 저 싸가지 이렇게 보이셨나 봐요.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제가 저를 봐도 싸가지가 없어요. 저하고 절친인 맹달재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처음 전화를 했을 때 지금도 한 번씩 저보고 그래요. 저하고 통화 딱 끝나고 나서 그 인상이 뭐였냐면 야 이런 왕싸가지가 있냐? 제가 총신 선배거든요. 제가 4기고 그 친구가 6기인데 이 속초 하나로교회 부교육자로 와가지고 그래도 지역의 선배라고 친하게 지내보자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좀 퉁퉁하게 받았나 봐요.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친해져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아우 저런 싸가지. 지금도 그거 가지고 놀려 먹어요. 맞아요. 제가 싸가지 없이 인생 살았어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몸부림치는 그게요. 나밖에 모르고 어떻게 하든지 버텨야 되니까. 아니 부모님 놔두고 제가 자살을 하겠습니까? 타락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안 죽으려고 버티고 타락 안 하려고 버티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좀 싸가지가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하나님 은혜로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받고 정말로 이 귀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많은 만남 속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더라고요. 체인지가 되기 시작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좀 목사폼 난다고. 그렇죠. 조금 목사폼이 이제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행복한 줄 압니까?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줄 압니까? 이 만족스러운 삶은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죠. 제가 만족한 삶을 사는지 뭐 이상한 삶을 사는지. 여러분 조금만 올인해 보세요. 그럼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날, 올 아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특히 만남 사건 속에서 부딪혀진 사람들 속에서 그도 나처럼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올 체인지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나부터. 그리고 가까운 만남에서, 우리 집에서, 나의 업에서, 나의 지역에서 하나씩 하나씩 영역이 넓혀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에게 비전이 생겨요. 이거 237 나라, 저 병들어 있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정말로 저 답 없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 많은 성공자들, 그들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꿈을 꿀 수 있게 되어집니다. 비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요? 정말로 오직 성령이 되어질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요거 되어질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랍니까? 되리라. 되어지는 응답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올인으로 말미암아 바뀌었어요. 그 바뀐 나의 신분 권세 갖고 하루를 정말로 여유롭게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시작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큰 은혜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당연 필연 절대가 하나님께 올인된 것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 아웃 올 체인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시작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